날씨 추워졌죠? 예, 아니 따뜻하고 좋더니만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겨울 되면 추운 게 맞는데 그래도 너무 춥다, 따뜻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요. 때가 되면 그게 당연한데도 그냥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1년 내내 봄 같았으면 좋겠다. 꽃 피고, 매일 벚꽃 피고 따사롭게 그렇게 있으면 뭐 겨울 옷 살 이유도 없고,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어떻게 세월 오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절 바뀌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꽃 보고 따뜻한 날씨에 살고 싶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 인생이란, 삶이란, 계절이란, 자연이란 때가 되면 눈 오고 춥고 덥고, 그러다 따뜻하고 또 좀 고저넉한, 또 쓸쓸한 가을이 오고, 이게 사람 사는 것이고 인생 아니겠습니까? 계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꽃만 보고 살고 싶은 것처럼 꽃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진짜 뭐 같은 사람들만 자꾸 내 옆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싫어질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요, 그냥 다 즐겁고 신나고 하죠. 어디 단기 선교나 이런 데 해외에 나가보면 어딜 가도 애들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어요. 애들이 바글바글. 어릴 때는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든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롭고 신기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반갑지요. 뭐 조금이라도 까르르 웃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는 많은 사람이 집에 놀러 오는 게 좋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좋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다 보면 사람 오는 게 좀 귀찮고 성가신 걸 넘어서 부담스러웁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삶에서 사람이 겁이 나기 시작을 해요. 나를 보고 이유 없이 웃어도 겁이 나고, 나를 보고 이유 없이 쌩까도 겁이 나요. 그러니 참 사람 사는 게 점점 이 사람이 더 싫어지고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안 보고 살면 좋아요. 그런데 안 보고 살 수 없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저 인간 진짜, 저 사람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보고 살 수 없어요.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죠? 원수죠. 근데 원수는요, 꼭 외나무에서 만나잖아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나면 절로 가면 나 일로 가면 되고, 일로 가면 일로 가면 되는데, 딱 맞닥뜨려서 눈겨 피하지 못하고 고개 돌릴 것도 없이 꼭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화해해야겠죠. 좋아서가 아니라, 용서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라도 좀 이 불편한 긴장관계 풀고 싶어요. 좀 화해하고 싶어요. 야, 인사라도 좀 하고 살자. 눈이라도 좀 맞추고 살자. 아니, 그냥 이 불편한 거라도 좀 없애자. 이게 앞집에 있는 다퉜던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고, 회사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으며, 학교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너방에 자고 있는 저 인간일 수도 있고. 안 보고 살면 좋은데 안 볼 수가 없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불편하니까 화해를 하고 싶은데, 이 화해도 뭐가 만만치가 않아요. 화해가 참 어렵습니다. 형제끼리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끼리도 그래요. 어릴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좀 머리 굵어졌다고 지 화 풀릴 때까지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려고 하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다 나이 든 사람끼리 화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화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무엇보다 내가 일단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더 힘든 건 뭔가 하면 내가 혹시 화해를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안 봐주시면 어떨까. 그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커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에 있어서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계속 화해의 자리로 가야 돼요. 머리를 뒤밀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에서가 이제 형하고 화해하려고 온갖 준비를 다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그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황소 10마리, 암소 40마리, 낙타 계속 할까요? 막 이런 것들 그 몇 대로 나눠가지고 선물 예물 준비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했어요. 나 좀 놔주라.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저 그렇게 붙들어서 하나님 알았다. 내가 너 축복할게.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만나면 돼서 화해하면 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전에도 불같은 사람이에요.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형이 무려 400명의 용사들, 살인자들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오는 이 마당에 아무리 예물을 많이 준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는데도 마음이 두렵지요. 불안합니다. 왜요?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요. 형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사람까지 보냈지만 통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먼발치 지켜보고 왔으니까요. 나를 죽이러 400명과 같이 온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추측하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떨까?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 근데 여러분, 불안한 상태에서 추측하니까요, 인간은 불안한 상태에서 추측하면 항상 최악을 상상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불안한 상태에서 추측하면 항상 최악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몇 개 했어요. 인간이 어디서 공포를 많이 느끼는가? 물도 막 엄청 깊은 물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수십 미터 깊은 물이 아니라 한 무릎밖에 안 오지만 흙탕물일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별거 없겠지 상당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에 예측하는데 최악을 예측하니까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포영화 보면요, 언제 제일 무서운가 하면 괴물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상어가 막 그냥 다리를 물어뜯을 때가 아니라 그 직전이에요. 빠바 그때 아직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금방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최고적인 거예요. 예. 전설의 고향도 이미 머리 풀고 귀신 나타나면 끝이에요. 그냥 그 전까지가 무섭지요. 칼을 물고 있고 뭘 해도 이미 그 한이 아무리 깊어도 이미 얼굴 보여주면 끝이에요. 예. 인간은 불안하면 예측해요. 예측하면 불안하니까 최악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딱 야곱이 그래요. 화해하고 싶어요. 화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고향 땅에 가는데 지키고 서 있는데 어떻게 화해를 안 해요? 소명 때문에 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물도 준비했고 보냈고 1차, 2차, 3차, 4차 보냈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을 상상하고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가족을 넷으로 나눠서 이제 나아가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자식이면 다 똑같은데 그래도 더 소중한 자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종들이 낳은 자식을 제일 앞에 뒀어요. 종들. 그 자기 아는데요. 아내의 종들이죠. 그 다음에 종왕지체 본처예요. 레아와 자식들을 하고 그 장남들이에요. 장남. 마지막에 라헬 그리고 요셉. 그리고 종들이 낳은 자식 죽이면 본처가 낳은 자식 도망가려고. 본처까지 죽으면 그래도 나는 라헬하고 마지막 내가 아끼는 요셉은 살리려고. 그리고 자기는 혹시라도 그것도 마지막에 라헬하고 요셉까지 살리면 자기가 도망가려고. 이렇게 제일 뒤에 갔다면 우리가 원래 상상했던 야곱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계속 보면 야곱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편견하고 좀 다른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를 뿐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 변한가 하면 그렇게 종들과 자식, 레아와 자식, 라헬과 요셉 셋대로 나누고 야곱 본인은 제일 앞에 선두했었어요. 왜? 형이 나를 죽이더라도 내 자식은 살리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죽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온갖 불안감이 막 올라와요. 막 대면할까? 지금 보면 형이 어떨까?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제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요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지금 눈도 못 맞추고 성경에 보면 7번이나 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차마 그 눈을 못 맞추겠어요. 왜냐하면 내 눈을 마주다가 더 화가 곱돌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멈출까?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그만둘까? 진짜 나를 용서해 줄까? 나하고 화해해 줄까? 아니면 지금 더 마음이 나를 이 막 거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말도 못하는 거야 지금.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멈출까 하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도 갔어요. 이게 화해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 뭔가요? 거절에 대한 불안감을 딛고 가야 돼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이나 갔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이라도 멈출까? 여러분 형제도 어려운데 그냥 뭐 생판 피도 안 나오는데 또 내가 어차피 하통 목사가 또 화해하라고 맨날 설교만 하면 또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힘든 거예요. 갈등이 많거든요. 회사도 그렇고 집안도 여러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대부분 용서 이런 거거든요. 용서. 목사님들이 맨날 용서 설교하면서 목사 본인은 잘 용서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러다 또 혹시 목소리 들으면 그 부인하니까 문자 하나 보내죠. 카톡 하나 보내죠. 그것도 얼마나 망설인지 몰라요. 썼다가 지었다가 어떤 단어를 쓸까? 뒤에다가 꼬리표로 돼지꼬리를 달까 말까? 이모티콘은 뭘 넣을까?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그때 얼마나 순간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 부담감을 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갔어요. 그게 나갔는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화해에 대해서 두 번째 기억할 게 뭔가 하면 화해는요 긴 시간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떨 때는 대부분은 어떤 순간으로 끝이 나요. 갈등의 시간이 길었으면 그 시간만큼의 화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갈등이 아무리 길든지 간에 화해는 어쩌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불안을 뚫고 계속 고개도 못 들고 7번이나 절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예상과 다른 에서의 반응이 나왔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베니라. 이게 맞거든요. 이게 지금 봐봐. 그 맞잖아요. 죽이려 왔잖아요. 400명 데리고.
자기가 기억하는 형 에서의 마지막 목소리는 이거였어요. 아버지만 죽어봐라. 내가 내 손으로 저놈을 죽이리라. 이 말 듣고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에서를 기억하는 마지막 들었던 말도 자기를 죽인다는 말이고,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서 처음 전해 들은 얘기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킬러들을 데리고 용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였어요. 그 얼마나 마지막에 그래서 달려와요. 근데 마지막에 달려와서 자기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띄워볼까?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대요. 그냥 간단한 말인데, 간단한 상황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 여정들 먼저 맞이했어요. 안고 목을 조른 게 아니라 목을 어긋 맞추어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형제끼리 갈등이 있다가 오랜 서름 끝에 화해한 사람이 있다면 이게 눈물 나는 대목이에요. 진짜 어려운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 진짜 어려워요. 어릴 때는 그냥 뭐 장난감 때문에, 과자 때문에, 뭐 옷 때문에, 양말 때문에 싸우다가도 금방 헤어지고 뭐 풀고 했지만, 나이 들어서 이거 갈등이 생기면 풀기가 얘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서로 껴안고 목을 맞대고, 에서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서로 목 놓아 울었어요. 야곱이 어떤 말도 안 해요. 야곱이 참 말 잘하잖아요. 달변가잖아요. 계산 빠르고 머리 잘 돌아가고. 근데 야곱이 어떤 설명도 없어요. 형 그때는 내가 이랬어. 내가 철이 없었어. 내가 이런 마음이야. 형이 오해야. 어떤 설명이나 변명도 없어요. 그냥 서로 목을 껴안고 울어요. 여러분, 용서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용서의 과정. 용서의 과정이 있어요. 용서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안. 끝나면 더 화가 나요. 미안. 화가 나요. 왜 아내들이 늘 화가 나 있는가 하면, 남자들이 그냥 미안해놓고 왜 미안한지를 모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용서의 과정은 세 단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정이에요. 인정. 나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사과예요. 사과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마음 힘들었지, 화났었지, 억울했지,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 이게 사과예요. 사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의 고통을 내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감정이 누그러뜨려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설명이에요.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 사실은 이런 이유였다. 근데 여러분, 설명과 변명이 차이가 있어요. 설명과 변명의 차이, 대부분 사람들이 진정성에 있다고 봐요. 아니에요. 설명과 변명은 진정성의 차이가 아니라 순서에 있어요. 순서. 설명이 제일 마지막에 갈 때는 설명이지만, 설명이 제일 처음으로 가면 변명이 돼요. 인정하기 전에, 사과하기 전에 먼저 설명하면 변명이에요. 똑같은 말도, 똑같은 진정성도. 내 진짜 맞아, 오해도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감정이 누그러진 뒤에야 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 화해에서 어디서 어그러지는가 하면, 부부의 갈등이든 형제의 갈등이든, 갈등에서 어디가 어그러지는가 하면 오해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답답해서 말을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이 인간이 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려서 그래. 순서가. 제일 앞으로 가면 변명이에요. 변명.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이해롭고 아무리 진심으로 해도 변명이에요. 용서는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과하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 뒤에, 그러고 나서 설명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과 에서는, 야곱은 그 어떤 에서한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로 껴안고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용서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설명도 그 순서를 맞춰서 해야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도 겨우 용서가 될까 말까 한데 그냥 그 어떤 과정도 없이 서로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했어요. 이 형제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야곱 나이가 97살이에요. 에서도 97살이란 말이에요. 97 먹은 두 노인이 서로 껴안고 목을 안고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왜? 서로에 대한 원망이 왜 없겠어요? 분노가 왜 없겠어요? 서운함이,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그 감정이, 20년 묵은 감정이 20년 동안 아팠던 가슴이 하루, 그 순간에 다 나을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지나간 일 다 잊자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가족이니까요. 형제니까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죽이고 싶고 심지어 불편했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를 꽉 채워서 내가 진짜 약을 안 먹으면 못 잘 정도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밑에 뭔가 하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분노하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미워하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다운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왜 우리는 꽃 보고 살고 싶은가 하면 아름다운 거 보고 나도 꽃이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사랑에 대한 욕구를 찍어 누를 만큼의 아픔이 생겼던 거예요.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원망이 생겨서 내 안에 그토록 강렬했던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을 찍어 누르면서 그 모든 원망과 분노와 서러움과 미움이 내 안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고 살아요. 교회 옆에 대게집 있거든요. 대게집. 비싼 게입니다. 잘 못 사 먹죠 우리가. 한 번씩 보면요, 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다리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개는 개 시켰는데 다리가 숫자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저희 있던 교회에서 한 20년 됐나? 동해안에 속초과 양양으로 교육자 수련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큰 마음 먹고 교육자가 14명 됐는데 갯집에 갔어요. 갯집에 개를 먹는데 갑자기 굉장히 양심했던 전사님이 화를 내고 막 주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 개는 다리가 2개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비싼 돈 내고 뭐 1년에 한 번씩 또 남의 돈으로 먹는 건데 그냥 자기 돈을 내면 또 그렇고 얼마나 그 화가 나겠어요. 그죠? 개가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살 때문에 먹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먹을 다리가 부족해서 화가 나지만 그 개 입장에서는요 다리를 잘라내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생각해보지는 못하지만 그 개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맹수들이 있을 것이고 바다에 있는 수많은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지도 누구를 잡아먹지만 지도 누구한테 잡아먹히니까 어느 순간 다리가 잘리고 다리가 갈리고 다리가 먹혔고 겨우 목숨이 남은 그 개의 인생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짐작이 할 수 없지만 그 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역시 그런 거예요. 다 40, 60 멀쩡하게 살고 싶지만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가족도 교우지간도 회사도 다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리 잘린 것처럼 관계가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 자르는 게, 잘리는 게 잘라내거나 아니면 잘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망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라냈거나 잘린 것 아니겠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많은 관계들이 잘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기억들을 보면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원망만 있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그리움이 같이 있어요.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사람들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좀 서럽기도 하고 마음이 또 서운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립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게 또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속으로 이 바보 같은 게 이렇게 모지지 못하니까 목회가 힘들지 막 이런 마음을 하지만 사실이에요. 나를 떠난 사람들이 믿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그립기도 하고 미안한 것도 있어요. 왜? 가족이니까요. 사랑을 나눈 사람이니까요. 그 고통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리움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그리움은 서로 상반된 감정이야. 반대. 근데 이 상반된 감정이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인간이 그래요. 동물은 아니에요. 분노하든지 달래주든지. 근데 인간은요, 유일하게 인간만 상반된 감정을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거든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 인간다운 게 원망이 있으면 공격해야 되는데 원망과 그리움이 같이 있어요. 이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양가 감정. 그래서 여러분, 미운데요, 그리워요. 애정이죠, 애정. 너무 서운한데 또 미안해요. 왜?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어려워요, 가족이. 우리 4절 말씀 메시지 버전, 조금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라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현대 말로 번역했던 에서가 먼저 달려왔어요. 야곱이 그러지도 못해. 야곱은 지금 그냥 에서의 처분에 달려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와라 껴안았어요. 형이 동생을. 잘못한 놈을, 내 것을 빼앗아간 놈을, 사기친 놈을, 나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놈을 껴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 둘은 함께 울었어요. 결국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놈 죽이려고 20년 기다렸고, 내가 이놈 죽이려고 아버지 죽기를 바랐고, 내가 이놈 죽이려고 400명을 사왔어요. 그렇지만 에서가 진짜 원한 것은 와락 안고 함께 우는 거였어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게 형제예요. 미워하는 마음만 있고 원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게 편해요. 단죄하면 돼요. 단절하면 돼요. 그냥 나하고 나의 고통만 주니까 끊으면 돼요. 근데 뭔가 하면 이게 가족이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게 같이 있어서 그래. 같이 있어서. 화해의 세 번째는요, 화해했다고 동행하는 건 또 아니에요. 에서가 펑펑 울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야, 동행하자. 우리 같이 지내자. 같이 가자, 여기. 예. 여러분, 이거 야곱한테 힘든 일이에요. 12절부터 14절. 거절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야곱의 말이에요. 12절 다시 보고 바꿔 전에 12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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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했지만요. 에서와 야곱은 다른 사람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배에 낳고 쌍둥이지만 한 태에 있었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야곱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과 같이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 에서에게 화해하러 왔지만 화해가 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동행하자고 해서 야곱은 동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전 형이 무섭습니다. 형이 불편합니다. 상대방은 화해하고 나를 같이 하자는데 나는 당신이 불편하다.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거절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뭐란가 하면 앞서 가소서. 저희가 지쳤으니까. 그러면서 뒤따라 가겠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사양하는. 여러분 이게 되게 주위 살면서 우리가 노라고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거절이 아니라 사양할 수 있어야 돼. 사양. 거절은 상대방이 거절감을 받는 것이고 사양은 그게 아니라 거절감 없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그 부탁에 나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말에, 당신의 그 이야기에, 당신의 부탁에 나는 지금 내 상태가 불편합니다. 그러니 가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행하지 않기를 결정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살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아도 살다 보면 이렇게 안 맞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남편이고 아내이면 또 거기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미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한 몸인 부부조차도 24시간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서로 나눠서 같이 자기의 삶을 살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이렇게 함께와 분화가 잘 된 부부일수록 건강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 절대 안 떨어져 그러면 진짜 한 3년 내에 저한테 올 가능성이 많아요. 각자의 시간, 각자의 취미, 각자의 그 존중하고 함께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해했지만 동행하지 않고 이후로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아버지 장례, 이삭 장례식 때 말고는 다시는 안 만나요. 그렇게 화해했는데 왜? 화해가 꼭 동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만나지 않을 수 있는가? 화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화해는 진정한 이별의 문이에요. 화해했기 때문에 안 만나요. 만약 이때 화해 안 했으면 에서는 반드시 야곱을 만나야 돼요. 죽이려니까. 화해했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 늘 에서가 있었어요. 짐이었어요. 미해결 과제죠. 항상 머리뚝에 어깨에 짐이었죠. 하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에서에게도 야곱이 마찬가지죠. 꼭 한 번은 만나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갚아줘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란과 바다마르는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인데 서로 20년 동안 서로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어요. 미해결 과제니까요. 화해하기 전까지 이 짐이 안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웃겨요. 97년 100년 전에 뱃속에서도 서로 짊어지고 싸웠거든. 서로 태어났고 서로 각자의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도 지난 20년 동안 서로 어깨에서 한 번도 안 떠나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순문 다 끝나고 여러분 한 명 누가 목양실을 불러가 여러분 불러서 내가 집사님 어깨에 웬 할머니가 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목사의 점쟁이야. 그 할머니 왜 자꾸 붙어있어? 할머니 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점쟁이는 흔히 그러잖아요. 부적 쓰고 뭐 구타라 하고 뭐가 하나 붙어있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야곱 위에는 에서가 지난 20년 동안 아니요 97년 동안 늘 붙어 있었어요. 에서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지금 9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형 주인님까지 하지만 사실 동갑이에요. 같은 생일도 같아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잘라낼 수 있는가 하면 비로소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뒤에서야 지난 97년 동안 짊어지었던 무거운 짐이 떨어졌어요.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당장 우리 큰형한테 전화해야겠다. 빨리 화해하고 다시는 안 벗을게. 이렇게 얘기 아니에요. 빨리 시댁에 전화해야겠다. 이제 아유 막 화해하고 이번 추석 때부터 설날 때부터 안 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짐을 벗어낼 수 있는 것이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끝이 나니까 이제 비로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야곱이 자신의 소명의 땅 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룬 지가 어느 날인가 하면 1절 이날이에요. 이날.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그 거절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서 여기서 멈출까 그만둘까 하지 말까 수많은 마음이 들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그리고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감정이, 서로의 감정이 순식간에 녹아졌던 그날, 그리고 진짜 화해를 통해서 이별할 수 있었던 그날 공교롭게 에서는 가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평안히 이르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이르러.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래는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은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명사로 쓰였고 이렇게 평안이라고 하는 부사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곱한테 처음 쓰였어요. 샬렘으로. 그의 삶에 처음으로 샬롬이 임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소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야곱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다마를 떠나기 전까지 지난 70년을, 근 80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가나안 땅에 평안히 이르렀다. 비로소 자신의 땅, 자신의 인생, 자신의 소명에 언제 안착했는가 하면 화해한 뒤예요. 화해한 뒤. 그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을 때가 아니라 야곱은 다투는 자인데, 사람과 다투는 자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다퉜는가 하면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퉜어요. 내가 첫째가 되고 싶고 내가 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지만 그 나의 인정 욕구,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상징적이지만 실제적인 에서, 그 에서와 화해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소명에, 자신의 땅에 안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샬렘, 평화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말은 노랫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탄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복수하고 원망으로 부모와 자식을, 부부를, 형제를, 친구를, 수많은 우리의 다리들을 서로 잘라버리고 결국 외롭고 고독하게 우리의 삶을 만드는 이유는 어쩌면 창세기 첫 시작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화해해야 돼요. 왜 화해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내가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하나님 더 하나 얘기하셔요. 그렇게 화해한 뒤에서야 비로소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으로 정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가다가 누구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내려놓고 그와 화목하고 그와 화해한 뒤에야 돌아가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지 않았어요.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든지 죄인도 오라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화해하고 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만 찾는 한 그는 평생 샬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단순히 어떤 그런 화해의 기술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대상과 힘겹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불편하지만 거절감을 뚫고 나아가 용서의 과정과 화해의 과정을 거치고 설사 거절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소명과 하나님 안에 안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